우리 열왕기하 5장 오후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아만이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낫게 되자 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맨 처음 나타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 마음입니다. 자,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큰 기쁨이 내게 다가왔을 때 맨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는 것이지요.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자, 그 끔찍한 문둥병, 그가 평생을 쌓아온 명예, 또 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 끔찍한 병이 오히려 죽음보다 못하지요. 전쟁에서 죽었으면 유공자라도 되지요. 또 그냥 병에 걸려서 죽었으면 그래도 이 사람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 후손들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입니다. 이것은요, 그 개인뿐 아니라 그 가문까지도 완전히 멸절이 될 수 있는 그 끔찍한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이 병이 나았을 때 나만의 맨 처음 고백이 뭐냐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대뜸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뭔 말씀입니까? 뭔 말입니까? 나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마는 자신이 이긴 이스라엘은 그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전쟁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우리의 법은 너희 아람의 법과 다르다. 너희의 법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우리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이 주장을 들었을 때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주장을 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보란듯이 이겼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의 마음에 생각에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우리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냥 그 소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그건 저들의 그냥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그의 병이 낫기 전까지. 아니면은 그 앞서 자신에게 문둥병이 들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식들, 저들의 법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전쟁을 해서 내가 이겼지 않느냐. 그런데 나아만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사람의 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법이 아니다.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요, 한 나라를 어떻게 보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율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깨닫지 못한 것을 나아만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나아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형편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그냥 사람이 만든 법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도 가지지 못한 믿음을 나아만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선물을 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거절하죠.
왜 거절했습니까? 내가 한 것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다. 이거는요, 나만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는 엘리사의 믿음입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받았다면 나만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내 병은 엘리사가 고쳤구나. 하나님도 고쳤지만 엘리사도 역할을 하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선물을 거절함으로써 나아만은 그 자기 병이 나았음에 대한 믿음이 오직 어디로만 향합니까?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믿음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엘리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하니까 나아만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십시오. 왜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 하느냐?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마 여기 흙이라고 했는데 아마 돌에 가깝습니다. 돌.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단을 쌓되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인데 깔끔하게 다듬어서 화려하게 쌓아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게 성의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되 아무 돌이나 가져와서 그냥 쌓아라. 정으로 쪼지 말고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요,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고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을 모델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사적이고 그런 사람을 모델로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이제 모델로 하려면 어떤 사람을 써야 되겠습니까? 죄가 많고 감옥을 수없이 들락거리는 그런 이 죄인.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더라 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되려면 아주 신사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도 선량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면 내가 열심히 나를 다듬어서 그렇게 나아가야지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아니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모습 그대로 나오너라.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가는 사람이 집에서 먼저 깨끗하게 몸을 씻고 목욕탕 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있는 것은요. 죄인이어야 합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쪼지 않고 다듬지 않는 돌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모습 그대로 죄인임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나아만은 그가 병이 낫자 무슨 고백을 했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제 그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무엇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양이나
소를 가지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그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아만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람에 그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 그것을 나아만은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병 고침을 받은 나아만의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이 병이 나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에만 계신다. 그리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내가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여기 이스라엘에서 돌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흙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에만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나아만은 그 마음속에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에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느냐 하면 전에는 이것이 그에게 아무런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왕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나아만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신전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일 때 자기도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 전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의 신념, 내가 노력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신념, 그것이 나아만에게는 어울리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저런 터무니없는 양을 잡아서 드리면 죄가 사하여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내가 돌을 닦고 각고의 수행을 해서 그렇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나만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겁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희생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이 지금 나아만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림몬에게 절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거짓에 그가 굴복하였던 삶이 이제는 그 마음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림몬에게 절하게 되는 것은 사단에게 절하는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내 주인이, 내 왕이 그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내가 그를 부축하는데 나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시오. 뭔 얘기입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래도 괜찮다는 것과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건 네가 네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부축을 하고 있으니 그 왕이 허리를 굽히니 네가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전에는 왕이 허리를 숙일 때 나만도 같이 허리를 숙였거든요. 같은 마음으로 했거든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왕이 허리를 숙이니 자기가 뻣뻣이 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 지금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아만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말했으니 나도 이렇게 말하면 복을 받겠지. 그것과 나아만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는 신념이고 후자는 믿음입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행함이 믿음인지 신념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념은요, 아무리 들여도 나중에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느냐 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 신념을 요구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신념으로 무엇을 행하려고 합니까? 정확하게 구별하여야 합니다. 오늘 나아만이 하는 모든 말과 그의 행동은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병이 나았으므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십니다. 이것만 받으십니다. 노력하는 것을 갸륵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노력과 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되어야 합니다. 나만은 지금 노력한 것이 아니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 것을 나만은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나만의 모습임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만이 받았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